그냥 어떤 질서도 또 어떤 체계도 없이 예수 믿고 한동안 불탔던 마음은 꽤나 많은 무질서 속에서 살면서도 내가 무질서라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야라는 어떤 모델이 없어서 어떻게 믿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너무 위대하고 크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밖에 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대더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라든가 라는 내용의 사람에 대한 것을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처음 손에 잡힌 책이 썬더싱 전생이었죠. 어떻게 목마르다가 그 책 한 권을 만났을 때 정말 저는 생수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예수를 만났으면 적어도 이렇게, 이런 이제 생각이었고, 그래 전 재산을 다 팔아 감추인 보배를 사들인 사람들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다 팔아 예수님을 사들인 사람들의 나도 대열에 끼어서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그래도 내 일생을 다 팔아 예수님을 사고 싶다라는 소원의 기도가 늘 있었습니다. 정말 황무지에서 개척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제 자신이에요. 이제 나이가 먹고 살아가는 순리를 깨닫고 인간사라는 게 뭔지, 신의사가 뭔지를 조금은 더 많이 나이가 들면서부터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며 그렇게 뜨겁게 불탔던 그것도 야, 헛되었다 라는 생각.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아는 거냐고 절규하고 애탔던 그런 시간도 지금에 생각하면은 야, 구멍난 항아리였다. 거기다가 아무리 뭐를 부어도 모이지 않는 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늘. 그렇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공허나 혼돈은 절대 아니었고요. 무언가 그분으로부터 내가 더 많이 채워지고 그분 외에는 나의 전체 의식이 존재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갈망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 돌이켜보니 하나님 사회도 제대로 배운 게 없고 인간 사회도 제대로 배운 게 없구나. 그 정도의 세월이 경과됐다면 하나님 사회를 배운 모습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사람 사회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냈으면 사람 사이의 질서와 사람이 살아가는 예의의 어떤 덕스러움이 존재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애 같은 모습은 나를 위한 위주가 너무 크다. 그래도 조금 남을 배려하고 용납해주고 때때로 고민하고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다 되진 않지만 아프다는 어떤 내용이 전달되면 의식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을 기울여주고, 이렇게 해도 야, 나 헛살았나, 이렇게 그리스도와 친근하고 가깝다는 이러한 내용 앞에 나는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 앉아 아무것도 없어서 고맙습니다. 무식해서 감사합니다. 가난했었기에 내 마음에 허영기가 떨어져 나갔고
어떤 것도 자랑하고 내살 만에 없었기에 예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소중한 주님이 나는 원치 않아요. 배움이 충만하고 재산이 넘치고 뛰어난 인격과 덕스러움과 존경과 뭔가 세상 사람들이 지닐 수 있는 것을 다 지니고 나를 기분 좋게 버리고 예수를 선택했다면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다 빵점이야. 인격도 빵점, 건강의 조건도 빵점. 날마다 아슬아슬해. 그 아슬아슬한 신경전이라는 것을 육체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빵점이야. 그런데 단 하나 영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게끔 하신 게 나를 어떻게 감당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감동의 영혼 속에 한번 밀려오면 닦을 새가 없어. 눈물이 주르주르 또 흘리고 막 더 흘리고 드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인간적인 면에서도 교양 자체도 없는데 인간사에서 준수될 수 있는 양심과 도덕도 분명하지 않은데 야 내가 어떻게 정말 무식하다면 엄청 무식하고 인간 사이의 예법에 대해서 무례하다면 아주 한껏 무례한 내가 그냥 하나에서 10가지 어떤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기적적인 사실 하나가 나를 버팅겨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이 슬퍼시 일어나면 사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난날 50년 전에 사랑했던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립니다. 한껏 할 수 있는 것은 당신께 배운 사랑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빵점짜리를 오랫동안 곁에 놓으시고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배우게 하시고 행동케 하시고 이렇게 한 당신의 사랑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아뢰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 소리치는 예수가 아닙니다. 외적으로 번들하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이렇게 끌 수 있는 그러한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관심의 예수입니다. 우리들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사람이 나를 관심 가져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어떻다고 추켜 세워주고 이런 게 나와 여러분이 이 정도 예수 믿어온 지금의 삶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관심사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관심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영원하신 그분이 거처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거푸집이 됐다는 거야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이 때때로 짐승의 본능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함부로 살고 정말 진리의 빵을 주님이 많은 성도들의 연단을 통해 앞뒤로 구워서 내놓은 장면이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요셉을 보세요. 총리가 된 요셉을 부러워하지만 요셉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앞뒤로 연단받은 빵에 익어간 모습은 안 바라봐요. 하나님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의 사람이 애굽에 가 총리가 되어 이렇게 총리된 거에 대한 다 관심을 갖지만 총리가 되기까지의
감옥도 가고 여인의 유혹 속에 억울함도 느끼고 참 갖가지 많은 연단의 시간이 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여호와의 영을 받으면 메시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세를 통해 또는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봐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요셉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나이 많은 부르심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어도 메시아처럼 될 수 있다. 그 시대의 메시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낼 때 거기로부터 해방을 줄 수 있는 메시아가 필요했는데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앞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를, 정상적인 메시아를 탄생시킬 수 있는 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주님은 요셉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그 시대의 메시아, 그 민족의 메시아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나니까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지 모릅니다. 이분은 이 시대의 메시아 역할을 했구나. 이분은 이 족속 속에서 메시아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각자가 그 시대의 그 가문의 그 백성 속에서 메시아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고난 없이 불뚝 실력도 없는데 데려다가 왕을 삼느냐? 선지자를 삼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갖추어져야 할 것이 갖추어져야 했다. 그것이 연단이었다. 그러므로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관심사, 아브라함 이런 관심사, 무능하고 특별하지 않아도 옆에 자기의 심정을 알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였다. 다 타락하고 악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베푼 식탁에 있기를 원했고 하지만 주님은 자기의 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왕자 중 하나로 무비보셋을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이 그분의 관심사였다. 그 사람이 왕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직접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얼마나 풍부한 재료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의 죽으심, 선지자들의 그 환난, 사도들의 모습, 그리고 순교자들의 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메시아를 이 땅에 출현시켰다. 바울은 바울의 위치와 입장에서 메시아를 출현시켜드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아주 멋지게 조각을 해서 영혼들에게 소개를 했다. 자기 뼈가 깎아지듯.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믿기를 바라는 아주 진실한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도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깊어지기 시작했다. 나와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령을 대면한 성도들입니다. 자기가 아는 성령님이에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했다, 이런 간접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이셨어. 너와 직접적인 관계야.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내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성령님이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관심하신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그는 아주 정확한 시선으로 관찰하시고 돌아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심중 안에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바로 닮고 싶다, 바로 믿고 싶다, 훗날 천국이 확실하게 문이 열렸을 때 내가 후회하지는 않아야 한다, 이런 식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메시아상을 보여줘야 한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모습이 극도로 지금 타락되어 가고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 해도 내 필요에 따라 나에게 기쁨이나 주고 기도나 응답해 주고 이런 성령님으로만 자꾸 대우를 하려고 하지, 내 고난에 같은 신음소리를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같은 신음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신음소리라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모습을 해내는 메시아의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시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신다는데,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다. 붕붕 뜨고 욕망 속에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의 권위는 이 정도다고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 가정의 가문의 메시아가 못 된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주렁주렁, 사촌이 주렁주렁, 장인 쪽으로 친정 쪽으로 친가 쪽으로 우리들 주위에 다 모으면 그래도 왕래해야 할 가족 상황과 친지 상황과 이웃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메시아가 못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대해 좀 무식했을 때 아브라함을 주님이 백방 중에 하나, 백병 중에 하나, 이야, 방백 중에 하나라는 이 말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들으냐면 욥한테 그러셨어요. 그 정도의 실력은 가져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의 권위가 아닐까.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도 두령은 하나. 두세 사람 속에서도 두령이 되는 것은 겸손이다. 예민한 타산을 가진 우리들은 상대가 나를 점령하려고 하는지 이익을 보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나를 낮추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겸손이 두령이 될 수 있다. 두령이 될 수 있고 방백이라는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희생이다. 우리는 희생을 하면 천한 것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하인처럼 쩔쩔매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하다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두령이에요. 방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자격상실이다. 메시아가 되지 못하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줄 수 있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다급한 자를 피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메시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위로말조차도 형식적이야. 안 됐어, 어떻소 라고 할 때도 거칠해 말이야. 그런 인사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정말 절절해? 내 안에서 절절해서 어떻게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마음 안에 따뜻한 온기가 섞인 말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감정에 폭발적으로 움직일 때도 그 감정에 내가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는 것, 메시아가 되어주는 거예요. 구원주가 되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남보다 뛰어나다 하면은 주관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방자가 되고 내 고집대로 일치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 수렴하거나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걸로 그냥 만점을 놓으려고 하는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있으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죠.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대에 야 내가 할 수 없는 걸 네가 했어. 네가 그 시대에 그 문제에 그 사건에 네가 메시아였어.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생각이 안 나요. 나는 몰라요.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네가 했어. 그리고 그 사건과 그 문제와 그 사람 앞에서 메시아가 됐다고 주님은 기쁘심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쁘면 주님도 기쁜 줄알고 착각하거든요. 내가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고 뭔가 된 것 같으면 하나님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 감정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엘리라고 지치고 어려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마음이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라고 내가 지금 형편이 말이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오늘 15장에 보면 믿음이 뭐냐? 강하다는 믿음이 어떤 거냐? 연약하자는 믿음이 뭐냐? 이렇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예요. 담당, 대신. 이것은 우리들에게 친숙한 단어들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 여러분 인간이 죄인의 심정으로 치사해지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손해 안 보려는 마음이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그때 그만큼 했는데 별 계산이 다 나와요. 그래서 아주 수학에 능통한 자가 되죠.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슬픈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누지 못했던 나. 그가 알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허우적거리는 것만 밉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지. 저 허우적거리는 저 모습을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방법이 없는 나.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에게 나를 이렇게 투자하고 싶지 않아. 이런 인색한 계산이 있으므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강하다고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약하다고 하는지,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분별하지 못하지 않나 싶어요. 예수 믿고 우리들이 여전히 똑같은 신령생활에 대한 침노가 없게 되면 세월이 갈수록 이런 말 나와요.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걸까? 정말 저 사람 성령이 있는 걸까? 요즘 저 사람 잠자고 있는 거 아니야? 무언가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면, 성령의 역사의 경험을 아는 여러분들은 자신을 진단하기보다는 상대를 더 빨리 진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인의 모습이 없는데 그것보다는 상대가 없는 거에 더 빨리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 믿음 없는 거는 생각지 않고 상대가 믿음이 연약해서 볼품 없는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 이웃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덮어놓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 행복에 참여해주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제가 되어서 거기로부터 출발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고 그 기쁘게 해드림 속에서 방법이 또 사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심에 중점이 없고 사람 기쁨에다가 나를 맞춰 놓으면 항상 사람 눈치와 사람 사회에서 자기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실력 없다고 볼까? 실력 있다고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악하다고 볼까? 선하다고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채점하느냐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타락되어 있는 한 분 지금 돌아보세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하냐고. 주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당신의 지식을 내 속에다 넣고자 애쓰시는지, 거기에 우리들의 초점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를 숨기고 싶어요. 떳떳하지 못한 나를 삼자들이 안다는 거는 수치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말 잘한대. 이런 말이 올까 봐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깨진 이 바가지는 어딜 가도 셉니다, 여러분. 어딜 가도.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자.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기쁘게 해드림의 반응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는다면 사람은 제쳐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작은 거라도 인격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면 사람 상대로 하다가도 멈춰지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식의 말투를 써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아차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사인 성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덮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숨을 수 있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아주 깔끔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순찰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비방을 하고 옳지 않고 현실적이 아니고 우리에겐 안 맞는다고 비방을 하지만 그 비방에 주님은 대응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 죄인들이 바라는 그것에 맞추어서 똑같이 간다면 그건 구세주가 될 수 없죠. 어느 날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어느 누구를 놓고 흉을 봤다고 합시다. 똑같이 한 서너 명이 상대를 완전히 정죄하여 죄인으로 묶었어요. 이럴 수가 우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거야. 그때 우리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당신이 이랬다고 나왔는데 이렇게 그래? 하고 이 마음에서 그 비방에 복수하려는 마음, 그 비방에 안갚음하려는 마음, 그 비방에 억울해. 그래서 이렇게 안갚음하고 너 두고 보자 라는 죄가 결론을 내려. 그 다음부터 그 마음 안에서는 상대를 형제, 자매, 성령 있는 사람으로 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나는 그보다 더 못해. 그분들은 나를 좋게 본 거야. 그분들이 그렇게 본 건 후한 점수야.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비방에 같이 합류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 내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나 보네요. 그렇죠. 내 실력은 원래 그래요. 이렇게 나를 시인하고 긍정해봐라. 상대가 자신도 모르게 부끄러워진다. 이분은 이런 것에 대해 걸려 넘어질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보다 월등히 차원이 다른 예수님을 섬기고 있구나. 확 틀린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신나게 해요. 같이 신나게 하다가 이거 아니지 하면서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아유, 우리 부끄럽다. 예수인이 세상 얘기를 왜 이렇게 하지? 이건 우리 할 짓이 아닌가 봐.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봐요. 집에 가서 상대방이 고민해요. 야, 그가 나보다 앞장섰구나. 그렇지. 그가 나를 쳐주지 않았으면 나는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면서 죄를 말했을 것이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까지 약점을 끌어다 놓고 우리는 비판하는, 비난하는 화제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성령 있는 사람의 이 만류가 이 상대를 회개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는 메시아였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원해 주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방에 눈치 보지 마시고 그 비방에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칭찬하십시오. 내 비결이 그거였어요. 내 비결 중에 하나는 칭찬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못마땅할 때,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 때 5년 중에 다 들어갑니다. 말이라는 것은 난 칭찬해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불을 끄기 위해서예요. 나쁜 마음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얘기하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아주 오해가 이만큼 쌓여있다가도 칭찬하는 말을 상대를 통하여 들어오면, 귀에 들어오면 꺼져. 불이 꺼져. 아주 칼을 아주 날카롭게 갈고 한번 오기를 발휘해 보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그대로 폭발했다면 상대를 저주할 수도 있어요. 형제를, 성령 있는 분을 저주할 수 있어요. 거기서 면제를 해준 거야. 구원해 준 거예요.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메시아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성숙한 자의 믿음, 성령과 친근한 자의 믿음, 먼저 믿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의 믿음,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대응하지 마라, 똑같이 하지 마라, 그 사건에서 구원주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구약의 사건들이죠.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 사건과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접함으로 인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의 70%를 성공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그 사건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80% 이상의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에 대해서 50%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또 한 번의 지혜를 얻고 방법을 얻어서 십자가의 고난이 응용돼야 돼. 나는 왜 예수인들이 그 고난을 싫어서 도망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용해요, 그거. 왜? 내 인격을 만드는 데도 아주 유익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자체가 거부야. 어떤 것이 온다고 해도 거부야, 이거는. 거기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있어서 네가 요렇게 하면 거기엔 축복이 가득 찼다고 가르쳐준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싫은 거예요. 참 신기해요, 우리는. 성령을 줬어요. 욕망에다 쓰는 데는 1인자야. 그 성령을 고난의 완성에다 쓰지는 않아. 무식자야. 성령의 존재하심이 내 고난의 비상약이에요. 기가 막힌 약이에요. 성령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성령은 그 고난을 예수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고난 없으면 재미없어요. 무언가 나를 자극시킬 수 있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 와, 축복이다. 평범할 때는 좀 덜해.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봐요. 간절해지지 않아요, 주님께로. 나 여기서 죄 지면 안 돼. 내가 이 문제로 죄 지면 안 돼. 내가 차라리 실력 없으니까 도망갈까? 아니면 맞대면하고 그대로 내가 은근슬쩍 주님 안에서 내가 이걸 승리로 이끌어볼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으니까 내가 살았다는 의식도 좋고 주님이 실제 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실감나요, 나는. 여러분, 항상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가, 지금 우리 지금 이제 독신이 5이란 말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찔릴 수가 있어.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5마디야. 골병이 들어도 아주 심각히 들을 수 있는 게 나예요. 항상 나를 위해주고 나만 잘해주고, 이거 절대 아니죠. 또 난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건 흉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내가 7일, 8일을 있을 때 우리 독신들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 못하죠. 어떻게 한 번도 안 들어와봤어? 관심 없어요. 나중에서야 우리 리따한테 당신들 너무하지 않았어? 야, 코로나 걸렸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얼굴 한 번도 안 내밀었잖아. 그랬나요? 그랬지. 그랬죠. 진짜 아니, 자기 길이야. 자기 길. 거기서 안 왔다 간다, 뭐 입을 펴줘라, 나는 내 손으로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금방 표시가 나. 어려워, 힘들어. 자, 이번에도 우리 마르트님이 경성을 떠나면서 아침밥 꼭 잡수세요. 꼭 먹으라고 그래요. 항상 아침
뭘 와서 나를 차려주고 이렇게 빵이라도 한 쪽 먹고 가거든요. 그렇지만 난 안 먹으니까 귀찮아서. 그러니까 꼭 7시 반에 장예숙 씨로 오라고 그래갖고 아침에 누룽지 끓여서 꼭 잡수세요. 그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안 먹게 되면 안 먹고 먹게 되면 먹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테레사님이 빵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빨리 마르틴 고민하지 말고 나 테레사님이 나 아침밥 준다 이렇게 보내야지. 그 흉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내가 서운하게 생각한다면 난 병 들어주면 되니까 서운해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 내 마음의 심리 발작을 나는 알아요. 이걸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다 이건 아니야. 그렇지만 문제 삼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나를 왜 소모시켜? 잘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도 칭찬하고 내가 상 줘? 나한테 잘해도 나는 우리 독신한테 그 상 안 줘요. 또 못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분이 살고 간 33년의 생활을 생각해 본다면 나는 너무 사치해. 너무 사치해. 한번 내가 서울에 갔을 때 우리 로이스 자매님 내가 가니까 목사님이 아침 식사하고 가셨다고 빵을 내줬는데 나는 한 번도 그걸 못 먹어봤어요. 이렇게 대치고기 이렇게 슬라이스 된 거, 얇은 거, 그거에다가 뭐를 넣어서 로이스님이 나한테 빵을 줬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먹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먹고 싶은 거야. 야, 누가 그것 좀 안 사오나? 누가 좀 그것 좀 안, 그 이름도 몰라. 어떻게 사는 것도 몰라. 그거 좀 넣어서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바단가 뭔가 이렇게 그 노르스름한 거 네모진 거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넣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야? 그걸 사줬는데 남 다 줘버렸어. 이게 뭔지 몰라갖고 이 길이가 이만해. 당신 가지고 와. 나 이거 뭐 할지도 몰랐어. 먹는 걸 가르쳐 줬어야 알지요. 그런데 요즘에 마르틴 수사님이 얼마 전에 그걸 사서 넣어서 아침에 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넣어서. 수사님, 이런 날도 있네.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화내지 마시오. 내가 마르틴한테 이렇게 행복한 아침을 먹으면서 좋지 않아 이거?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리밥을 먹으면 어때, 그쵸? 결을 먹으면 어때?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면 내 속에 성령 계심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쏟아지는 것을 중히 여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조용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내면의 능력이라도 충만합시다. 응?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만나? 예수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야. 만나?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회개한 내용을 서로 간증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도 속에 성령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거의 다가 이제 다는 아니지만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물론 있어요. 가정교회에는 부부부터 성령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가 나에게 만족을 줘서 존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시기예요. 못마땅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에. 또한 자매님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하는 것 만족한 것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계신 성령을 관심 있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가 그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눈뜨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관심사는 육체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신령적이라. 내 관심사에다 맞추지 마라. 이 정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은밀한 예수를 배워야 한다. 비밀스러운 예수를 배워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예수가 아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그리스도 한 분 속에 희열이 넘치는 예수인, 형제는 주님과 만나 마음을 드릴 때 벅차 밀어내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기쁨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자매님들 각자가 자기의 주님과 더불어 앉아 성령이 내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한다면 여러분 좀 부족하면 어때? 모자라면 어때? 주님의 관심사, 형제의 가슴을 뚫고 오셔서 한 가정을 이루며 서로 존중하고 찬양하고 주님 높이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이 멋진 성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사는 자매님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들 속에서 선교사 하나가 파송되지 못하고 우리들 속에서 목사가 주렁주렁 안 나와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이 존중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리요? 이것이 힘있게 뻗어나가면 우리 후대에 더 좋은 실력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뿌리고 가는 거름더미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간 이 TV가 작은 나시린 스도원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너에게서 인류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린 가장 작고 가장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래도 주님은 위로하셨단 말이에요. 작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나라를 다스릴 자가 나오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려 준 성령이 우리 대의 많은 아들, 딸들을 다스려 주시면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아 라고 하셨습니다. 육체로 낳았다고 육체의 비비적거림만 자식이 아니죠. 이제 부모들은 세련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내 생애의 그 꼴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내 사후의 세계에서라도 내 자손들이 의인의 반열에 서서 성령 충만한 혈통으로 이어준 길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현실화했습니다. 미래적으로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을 현실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그랬습니다. 서로 받아라. 5절 이제의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 아브라함을 본받아? 모세를 본받아? 이사야를 본받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 이런 이름만 나오면 가슴이 뛰거든요. 성경보다도.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라는 분. 당신의 살과 뼈와 피를 주어 나를 새롭게 창조한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본받으래.
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받으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본받을 수 없다면 구태여 본받아라. 그렇게 하겠어요. 본받아라. 한 10년 더 됐죠. 우리 수도원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드나들을 때 맨날 영성 얘기를 너무 많이 그분들이 했어요. 그 영성이란 단어가 그 도입된 단어 같소. 나는 그건 천주교에서는 많이 쓰는 건데 성경에 있지 않소? 예수를 본받으라고.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가르친 사람이에요. 뭐가 영성이야?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석고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돌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먹고 같이 쉴 수 있는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을 믿는 나와 여러분은 나의 어떤 편리 조건 때문에 돌처럼 취급하지 마라. 못 듣는 자처럼, 못 보는 자처럼, 못 생각하는 사람처럼, 마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신을 생각하지 마라. 그가 마음을 지으셨고 그가 생각을 지으셨고 볼 수 있는 눈을 지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지으셨어요. 오늘 주님은 누구를 본받으라 하셨어요?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현실을 만들고자 예수님이 당신을 헌신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성령이 이 일을 돕기 위하여 동력자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단 한 가지 자유의지 사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면 본받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뭐 헌금만이 해서 영광을 돌린다?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영광을 돌린다? 욕망적인 기도는 자살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 이 산골에 몇십 명 안 모여 주의 말씀을 듣지만 주님은 모든 이의 가슴속에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였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나와 여러분의 영광은 성령이시라면 성령의 영광은 나예요. 이러한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주신 주님, 연약하죠. 우리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거기다가 점수를 놓지 않습니다. 나 늘 똑같은 말 하죠. 존재. 아내가 있으므로, 남편이 있음으로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뭘 해줘서, 뭘 못해줘서 이거 아니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주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내 뼈가 내 옆에 있으므로, 내 살이 내 옆에 있으므로예요. 그 자체가 충만이에요. 감사해요. 아주 소중한 거예요. 뭘 못해줘서, 뭘 안 해줘서 이런 식으로 부부애가 분리되면 안 되겠죠. 이제 8절로 7절로 가면 서로 받아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품어라. 따뜻하게 하라. 체온이 같게 하라. 마음과 뜻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마음 같듯이 안 같으면 의미 없어요. 성령과 내가 같이 살아요. 성령이신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을 써요. 그런데 같은 체온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서로 받지 못해서다.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떠한 기다림이셨습니까? 주님은 어떠한 기다림이셨습니까? 아직도 망나니 같고, 아직도 성숙한 미가 없고, 아직도 신령한 것에 나는 심각히 눈을 못 떴습니다. 얼마만큼 긴 기다림 속에 이대로 저를 놔주실 겁니까? 주님 어떤 기다림이십니까? 이제 나이와 함께 나는 핑계댑니다. 늙고 있다고. 주님 나는 변명합니다. 육체가 허락을 안 해준다고. 이렇게 내 변명과 현실의 안타까움 속에 그대로 나는 져가는 겁니까? 마지막 촛불 속에 타오르는 사랑 속에 당신의 순전함을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호소를 하면서 얼마만큼 긴 기다림을 저를 놓고 보십니까? 또 나는 어떤 기다림으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젊어서 싱싱할 때야 맘만 먹으면 했습니다. 한밤을 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 이튿날 낮잠도 난 안 잡았으니까. 지금은 마음 먹어도 안 돼. 이렇게 늙어가는 내가 당신을 침노한다는 것,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지난날 무지했던 나를 유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주님이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조금은 알아들어요. 조금은 실천도 해요. 그러나 주님 더 세잔하기 전에 모든 게 다 아니라고 내가 나를 세울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전에 당신은 당신을 밝히십시오. 이 가장 못난 자에게 당신이 들어가서 당신의 일생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고 당신의 전지전능입니다. 배움이 있어, 건강이 좋아, 인격이 좋아, 재산이 많아, 다 빵점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셨다는 것, 내 노년과 함께 증명하십시오. 무엇으로? 성령이 움직이시는 것으로. 성도를 만나면 감동하소서. 이렇게 쓸모없는 자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살았다고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무능하고 힘없고 무식한 자 속에 들어가 일생을 같이 살았다고 간증하십시오. 그게 요즘 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핑계 대지 맙시다. 조금 더 분발하고 그저 시간 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의 뜻에 맞춰갈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뭉클시키는 감동을 주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는 데가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멋지게 살읍시다.